에베네셀 그 승리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평안했을까요? 네,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표정이 조금 날씨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밝게 한번 웃어 보시죠. 옆분들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밝게 웃어 보시죠. 네,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표정에서 드러나겠죠. 근데 여러분 별로 마음이 기쁨이 없는 분들 같아요 지금. 그렇지만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예배할 때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깁스를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025년 새해 벽두부터 깁스를 하니까 참 불편해요. 한 번도 제가 깁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잠깐 이제 붕대를 감은 적은 있어요. 무릎에 축구하다가 조금 다쳐서 뭐 붕대를 감고 다닌 적은 있지만 이렇게 깁스를 하고 다닌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들을 못 하니까 참 불편해요. 그런데 또 그 기본적인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또 감사하고, 양 마음이 다 들어요. 불편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편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감사하지.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 이제 가끔 그나마 그게 어디냐고. 발목 다치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그럼 어디를 더 다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아무렇게나 그냥 조금 다치신 분 보면 그나마 거기가 그나마 다행이죠 뭐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에겐 그게 가장 아픈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는 그 고통을 다 공감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낫겠다. 물론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양발 다 부러지고 두 손 다 부러졌으면 저 누워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은 게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튼 불편해요. 불편한데 또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두 발을 딛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분 꼭 센스 없이 차 타고 왔습니다. 차도 다 걸어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게 너무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감사가 많은데 잊고 살았던 거예요. 저도 참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일상의 은혜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유익한 일인지 또 한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일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냥 여러분이 아프신 거 제가 다 아팠다 생각하고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은혜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강사 목사님 말씀에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죠? 저는 저보다 손을 잘 쓰시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손이 그냥 그렇죠. 우리 목사님 손이 참 이렇게 유려하신데, 어쨌든 목사님이 교계의 어른이시고 또 존경받는 목회자시고 인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은 목회 후배들에게 본이 되시는 분인데, 목사님께서 이제 교제를 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번에 모시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참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또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분은 한 번도 전도사님이나 누구에게는 하대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대라는 건 막 함부로 했다는 게 아니고 반말이라도 거의 안 하세요. 제가 사실은 아들뻘인데도 이 목사님 그러시면서 진짜 목사님
복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그러면 복 못 받았어요. 뭐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여러 교회를 집회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본인도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딱 첫날 그 교회 분위기에서 설교를 해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알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 같다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따뜻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교회 만나는 게 목사에게는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어딜 가서나 사실 저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따뜻한 교회라는 것을 자랑을 하는데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이제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샥 한번 해볼까요? 샥? 율동 준비? 어떻게 했죠? 샥 하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대신에 서울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시작. 서울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서울중앙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그렇죠? 좋은 교회 성도로 소속해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를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은 따뜻한 교회도 좋은 교회고 분위기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고 좋은 일꾼 많은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나은 좋은 교회를 위하여 더 열심으로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은혜 집회를 앞두고 이런 새은혜 집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대 부흥회가 있다. 미스바 부흥회, 그리고 수문학광장의 부흥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 대망 집회, 이렇게 세 부흥회가 있고 그 중에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수문학광장의 부흥회를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은 미스바 부흥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 지난주에는 새은혜 집회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은혜 집회가 끝났으니까 이 말씀 집회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스바 부흥성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강사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죠. 사무엘이 그러면 무엇을 핵심 메시지로 전했는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던 혼합주의 신앙을 배격하자, 떨쳐내자, 이것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반드시 뿌리 뽑자,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그 주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셨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섬길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다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엘리와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자기들이 영광 받는 일에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낸 헌금을 자기들이 착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을 자신들이 취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은 임의대로 행동하고, 분명한 규례와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긴 거예요. 잡신쯤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지시죠.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잘못된 영적 지도자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복 준다는 대상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복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복 준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많은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내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직분자인데 사업 잘 된다고 하면, 어디 용하다고 하면 전 보러 가고 사주 보고 뭐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주 신성하게 다뤄져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까지도 그들은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위한 수단쯤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법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 버렸어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떠나신 거예요. 탈출하신 거예요. 나 더 이상 너희들과 못 살겠다. 이렇게 막 사는 너희들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출하신 거예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언약궤, 법궤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결국 돌아왔어요. 그 과정을,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사무엘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지난 느헤미야 그 서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는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와서 그들이 먼저 말씀 받기를 간청했다면, 지금 미스바 부흥성에는 흐트러져 있는 영적 분위기를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하여,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지도자인 사무엘이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혼합 신앙으로 얼룩진 그 일상의 신앙생활을 바로잡는 회개의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다른 것도 섬긴 게 문제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빠지곤 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 남들처럼 가서 절하거나 어떤 신상을 모셔두거나 신주단지 모셔놓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구약 성경을 쓸 당시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한 메시지.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늘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성경의 핵심 가치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내가 하고 싶은 수준이 이 정도니까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혹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때로는 불편해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 길로 가야 삽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길을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니까. 이거는 가감하고 추가하고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사실은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자가 강단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신앙이 성숙하니까 안 보고 살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당장 다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을 거다라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뭐 그거는. 그리고 뭐예요?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데 정도껏 하셔야지. 무턱대고 가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때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의지적인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말란 말 하지 않습니다. 즉 봉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다 아는 거예요. 사단도 이 정도 되면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니까 그런 말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오버하지 말고. 너 말고도 일꾼 많다는 거예요. 어디 일꾼 많던가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려고, 그죠?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래. 하는 일마다 이래. 이러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반응하냐에 따라 사단도 그 수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곳에만 두는 거예요. 딱 지정된 장소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절에 가면 우리가, 그죠? 절에 가야 불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제가 자기 종교를 불교라고 써놓고 매주일 가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성도는 매주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 예?
와죠. 안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제가 귀도 먹었나? 근데 제가 자기 종교란에 불교라고 써놓고 그러면 매주 교회 그 절에 가세요? 그러면 아니요. 맨날 초파일에만 간대.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셔두고 내가 원하는 때 갈 테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할 때 복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네 역할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켠에 그냥 모셔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그냥 정말 절간에 모셔둔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10개씩 하고 다닌들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부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를 진짜 신실했던 다윗이 들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까, 지게 하셨을까? 저는 반드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들고 나간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니까 하나님이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리고 결국 대적에게 비참하게 깨진 후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원래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 걸까요? 아니에요. 원래 블레셋은 항상 처음부터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제가 독감 걸렸었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돼요. 독감 걸리고 나서 이제 또 감기를 들린 거예요. 후유증이 계속 가는 거예요. 독감이 세서 그런 걸까요? 제가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독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A형, B형 수십 년 전부터 있었고, 감기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부터 아마 있었을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얘기하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걸려요. 저희 집사람은요,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제가 마신 물을 그대로 마시고 심지어 저랑 같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코로나도 안 걸려, 독감도 안 걸려, 감기도 안 걸려. 그렇다고 뭐 특별히 먹는 것도 없어요. 제가 더 많이 먹어요. 비타민 먹었냐? 제가 물어보면 안 먹었대요. 그럼 제가 먹으라고. 근데 저만 걸려 또. 큰 시험이 이게 면역력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대적들은 언제나 똑같아요. 근데 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내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문제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니까, 혼합주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섞여버리니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사무엘이 결단하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마음 가운데 제거하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들도 제거하고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만입니다. 여호와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니까 그들이 이전에 제사 안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리는 그 제사, 그 순결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란 듯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예레미야 말씀에 있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그렇죠?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격파한 후에 국경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맛본 후에 너무나 감격하여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전에 블레셋에 패하여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수치유, 그 패배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계속 패하다가 한 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역전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역전승의 그 승리의 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승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첫째, 대적을 굴복시키셨어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인데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대적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굴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니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굴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블레셋에게 한 번 승리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승리가 유지되었는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능력과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니 누구도 우리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굴복시키고 혹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 절망감, 우울감, 육신과 마음의 질병, 궁핍함, 어떠한 마귀의 도전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에 우리 앞에 굴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여러 지방, 여러 고을들, 마을들을, 성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도로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즉 상실의 시간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되찾으니까 잃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도 믿음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잃은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구시켜 줄 뿐 아니라 배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단에게 욥이 많은 것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보신 후에 회복시키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길 바라요. 올해 여러분이 잃어버리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든지, 혹 저는 우리 가족 중이나 우리 친지 중에 신앙과 믿음을 이탈한 자가 있다면,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면 모든 관계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불화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거든요. 다윗에게는 짓게 하지 않으셔요. 왜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은 이 평화를 좋아하시는데 다윗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전무후무의 복을 주셨잖아요. 지혜를 받았잖아요. 많은 대적들이, 이웃 국가들이 다 사실은 이스라엘 그 작디 작은 나라에 뭐가 볼 게 있다고, 뭐가 그렇게 강하다고 대적들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에게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이제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이방 여인들이 자기만 들어오나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가득해 있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갖가지 우상들이 그의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이하에 보시면 대적 같지도 않은 대적들, 그러니까 하찮은 무리들까지 솔로몬을 다 대적하고 다 반란을 일으키고 다 전쟁을 일으켜요. 솔로몬이요,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을 최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를 지속적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그 승리에 어떤 승리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날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모든 사람들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그리고 늘 에베네셀 그 승리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